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또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답이 맞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어야 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또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그냥 딱 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선포를 딱 하고요. 또 그 다음 9절부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천사들을 더 조금 또 동급으로 여기거나 또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사실을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5가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포하는 거하고 또 비교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방법 가운데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또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5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창조자가 되시고 천사는 창조를 할 수 없고, 또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처럼 도구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내 천사들은 영원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자고 섬김을 받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5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가족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가족들이 많잖아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공동체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에 있고 또 그런 유대인 가족인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서미영 권사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족 중에 혼자. 그럼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핍박하고 또 조롱도 하고,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고 사는데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면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계속 회유하고 또 때로는 조롱도 하고, 심지어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끝까지 또 그거를 복음을 버리지 않으면 핍박을 할 거고, 또 심하면 출교까지
할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설명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피조물 중에 으뜸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고, 굉장히 높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속 그런 말들을 하면서 회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또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도 편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게 여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신비하고 영으로서 신비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천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천한 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계속적인 또 질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이해가 다 되셔요? 네,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끝. 네. 이거 지금 말하려고. 그죠? 그 내용,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잠깐 또 나눠볼까요? 읽었으니까.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장을 시작하는 지금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니까 1장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유념하라는 것과 그것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을 흘려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되고 헛된 것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그것에 더 집중해서 또 묵상해서 믿음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가끔 질문을 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백신 이거 진짜예요? 또 이거 뭐 이 세상이 지금 뭐 베리칩 이거 진짜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넘어가기도 하고 신앙이 그래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질문을 하겠죠. 질문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소화시키지 마시고 꼭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좀 그 바른 것들을 여러분들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좋다고 막 이렇게 가고 여기 좋다고 또 이렇게 막 흘러 막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나 어떤 믿음이나 종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걸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따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뭐 이름을 내거나 또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보고, 여러분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그래서 갔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바로 걸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믿음의 구조로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성호 권사님 길 안 잊어버리셨죠? 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뉴욕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시는데 딱 서 있잖아요. 가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도들이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권사님도 예수 앞에 늘 찬송하고 또 나오시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네, 오늘 그 말씀을 1절에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예, 이거는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잠깐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죽음의 권세 잠깐 있으셨느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느냐, 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런 논리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율법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참된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뭘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머리 그냥 비면 끝나는 거, 죽은 거예요. 구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는 거. 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3, 40년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삶의 다른 문제에 계속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죠?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 때문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죄나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어떤 너무나도 힘든 일 때문에 구원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완전히 또 바뀌어지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뻐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대. 저는 몇 번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겠지만 딱 쉽게 번역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그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는 어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전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지 그 자체라고 하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노아방주 사역, 거리의 식탁 사역 오늘 또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또 다카 드리머들과 또 소르미 비자들의 또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27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계속 기도를 통해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오직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또 마음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송의 시간, 봉사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